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 보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업신당하고 무시당하고 괄시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때론 이러한 갈등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보다 그 집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늘 가족 간에 불화하고 다툽니다. 사업은 늘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늘 전전긍긍하면서 때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러 다닐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한두 번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만 계속되게 하실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보기에도 행복한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왜 내게는 계속해서 이 고난이 계속될까? 직장 생활을 전전합니다. 사업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늘 집안에 질병은 끊이질 아니하고 계속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성경 66권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는 하박국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책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 연대를 보면 BC 612년에서 598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책이 기록된 이 시기에는 아수르와 바빌론이라는 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 두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역사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로 이어지는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이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는 내 말은 영이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던 이 시기에 아수르 그리고 바빌론 강국 사이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당시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달라도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항상 전쟁에 늘 혈안이 되어서 늘 침략을 엿보고 있는 북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영적 상태인가를 하박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박국 시대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영적 타락의 시대를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단편적으로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린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하박국을 책을 기록한 사람은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을 책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동시대의 인물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와 하박국은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한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은 바로 하박국 시대에 일어난 영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3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36장 23절에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6장 23절 말씀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었습니다. 칼로 찢습니다. 조각조각 찢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태웠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심각한 영적인 타락 모습을 단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6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 태우면서 왕과 그 신하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니라.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칼로 베어서 찢어서 화로불에 태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불에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여호야김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유튜브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 소리에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소리가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 있습니다. 강대상까지 밀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인간의 소리, 지식의 소리, 철학적인 소리, 인간의 온갖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이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는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7절과 10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의 친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에도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던져서 태웠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영적인 타락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영적 타락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박국 말씀을 보면 이러한 시대 때에 성경 말씀은 이 하박국에 특이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강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포. 이 강포라는 말씀이 성경의 하박국 짧은 책 속에 여러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 9절과 2장 17절에 계속해서 강포 2장 17절은 두 번을 강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그대로 압축해서 하시는 말씀이 강포입니다.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 강포란 말은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이 하마스라는 이 히브리어 강포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네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모욕이라는 이 말씀이 하마스입니다. 강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5절에 폭력이라는 말씀이 하마스입니다. 강포입니다. 폭력. 그리고 시편 18편 48절 말씀에 포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악. 이 말씀이 강포입니다. 시편 71편 4절 말씀에는 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강포입니다. 강포라는 하박국에 계속 강조하는 이 말씀은 하마스, 히브리 하마스는 창세기 16장 5절에 모욕하다입니다. 누구를 모욕합니까?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는 폭력이라는 말씀이 강포 하마스입니다. 똑같은 하마스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폭력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48절에 보게 되면 포악이란 말이 강포, 하마스입니다. 같은 히브리어의 강포, 폭력, 그리고 모욕, 포악, 같은 하마스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4절에 악이라는 말이 강포입니다. 하마스입니다. 단적으로 이 하박국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타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을 계속 보면
하박국 1장 4절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다 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해이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해이하다 이 말은 율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이하다 이 말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을 무관심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박국 시대에 그들은 율법을 해이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혀 행동하지 않고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며 성경에서 의인을 말씀할 땐 믿음의 사람을 의인으로 말씀합니다. 수많은 주변에 악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방이 죄악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1장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그리고 정의가 굽게 행하였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일을 하면서 부당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그들은 정의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굽게 행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은 또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도다.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 모든 것들이 그들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 민족이 있을 수가 없었고 그들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두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많은 믿음의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은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들은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힘으로, 내 지식, 내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박국 1장 13절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나은 의인들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들을 왜 하나님 거짓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 백성보다 저들이 더 잘됩니까? 저들은 우상 섬기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온갖 악을 행하는데도 저들이 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초라하고 힘이 없고 늘 무시당하고 업신당하는데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의인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나를 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과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과 잠언 24장 1절 말씀과 잠언 24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과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저렇게 잘되고 그들이 형통한데 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늘 하나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이 사실을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 나는 왜 고난입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마다 되지 않습니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다르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건 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고생시키고 근심하는 것 내 본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언 24장 1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9절에도 동일하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장래가 없다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은데 그들은 장래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없다는 이 말씀은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악인들이 행하는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장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악인들을 향하시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재앙이 속히 임하겠고 멸망을 누가 알랴. 멸망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치는 멸망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시대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 환난을 같이 받게 되는데 하박국 3장 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주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을, 심판이 임하실 것을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환난 가운데서 이 하박국이 어떤 소망의 말을 합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환난 가운데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이 재앙이 임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하박국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 때문에 환난이 닥쳐올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소망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과 17절 18절과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환난이 닥쳐오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 하박국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는 무서운 이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이 사건 앞에서 그는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는, 뼈가 썩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고백하는 말은 바로 그런 소망의 말을 합니다. 17절에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 하는 말이, 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환난 중에도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시대에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발을 사슴같이 뛰며 달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 2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네 번을 성경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지나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서실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는 환난이 끝났다. 내가 너희들 모든 죄를 내가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너희들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고 속량했으니 이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성경에는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다니는 사람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예수 피로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시대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의 시대에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시대 끝까지 남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